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들 가운데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 4개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론, 이 기독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소중한 서신서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에 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탈출한 한 종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서신서이고, 그 중에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자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뭘 받죠? 환상을 받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을 복음화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 이 기도처를 찾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을 선교 센터로 삼아서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사도 바울,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간수가 있었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정이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믿음의 공동체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굉장히 좋은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었음을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 봐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기독론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부족했습니다. 사도들이 순회 전도자로 다니면서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성도들에게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단의 침입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로 교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쓰는 기쁨이요 자랑이었지만 빌립보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두 여인의 부닥침으로 교회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었음을, 그래서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2절과 3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주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4절과 5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 이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될 것을,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오늘 6절과 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기록해 놨죠. 우리 6절 7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감사와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 빌립보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설교 제목이 담겨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해 주세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굳게 서다 이런 뜻인데, 이 군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연구해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7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생은요, 돈으로 세워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4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두 여인의 불화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마 교회 설립 초기부터 많은 일을 감당했던 직분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문제로 부딪혔는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전하는 권면의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죠. 너희가 품을 마음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7절 보실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 말씀이요, 남을 세워주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공동체 안에서는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나를 비우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본질의 사역에 집중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이 3절 말씀에는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책망의 소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나와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이었다고, 저들은 나와 같이 복음에 힘쓴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두 마리 소가 짝을 이루어서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비록 지금은 부딪힘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저들은 복음에 힘쓰던 사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저들이 본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질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저들을 도와주라고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힘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투기 경기장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인들임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비록 불화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저들이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 예전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본질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도와줘야 됨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본질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예배 공동체 사역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사역을 세우는 일입니다. 선교지를 도와서 그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의 사역에 집중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빌립보스를 가리켜가지고 기쁨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실제로 빌립보스를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오늘 본문 4절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데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마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귀신 들린 여정이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정을 이용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고발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재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빌립보에 가서 그 감옥터를 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사방에 막혀있는 곳입니다. 선교사가 감옥에 갇혔다? 선교사에게 중단된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주목해 봅니다. 한밤중에,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혼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밤중에 깨어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 안에 넣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버스 정류장 가시면 그 버스 정류장에 늘 써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버스 정류장에 항상 있는 말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온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고난으로 시작됐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을 올렸을 때 사도행전 16장은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기쁨이 주는 유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몇 년 하고 나서
제가 아파트 문을 나서고 교회를 향해서 올 때마다 이 3번 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인데,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다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쁨이 마음의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 안에 굳게 서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의 말씀은 관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어드리면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그 권리를 내려놓는 배려의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자,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그 권리를 내려놓는 배려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이게 관용의 정신입니다. 목사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합니까? 목사님,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요, 주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 우리의 배려를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그날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날이 될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6절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걱정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요, 근심거리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찌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을 중단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한다는 것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하느냐? 자, 이제 시편 55편 22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이게 기도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걱정의 짐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간구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을 중단하고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기도원에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로 나타날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으라는 사람에게는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의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6절 마지막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의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이 내 부족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의 바구니에 담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 가운데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에게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응답이 임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이 7절에 기록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크게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염려라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는 잡초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이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자라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요, 이 염려거리를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라 나온 열매가 있어요. 불안, 걱정, 두려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응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켜준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강력한 수비대가 그 성이 침략되지 못하도록 이 강한 군사임으로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염려의 잡초 뿌릴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걱정거리 잡초 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걱정거리 생겼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부터 공격당하지 못하도록 그 평강의 울타리로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부터 공격당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때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가 있기에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